20세기 변증가라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잘 알려진 책이 있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찬양하고 섬기라고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신자들에게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찬양해, 나에게 영광을 돌려. 마치 하나님이 예배와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한 수단 혹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왜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개인 예배도 있지만 오늘은 공동체 예배, 공적인 예배, 공공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자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미 가운데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의 예배를 갈구하시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보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는 선지서입니다. 근데 선지서들의 주요한 축은 두 개예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40장이 넘어가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43장이 오니까요, 유다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1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시고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4절과 같이 바벨론을 내가 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즐거워하던 배를 그들이 타고 도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던 그 소리들이 아우성 소리로 바뀌고, 아우성 소리들이 통곡의 소리로 바뀌고, 결국 내가 너희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의 약속을 정리하는 이 말씀이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구원 이후에 예배가 또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반복하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긴다. 이 세번역 성경 보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기 위해.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왜 예배해야 될까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이성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은요,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나다. 근데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나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돈이면 돈이 신이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의심이면 두려움, 염려, 의심이 나의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바,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곧 다시 말해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무신론자이면서 작가인 아주 유명한 분이 미국 대학 졸업식에 이제 그 연설, 마지막 졸업식 연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서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글로 남아 있는데, 삶이라는 매일의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미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은요, 외모가 예배 대상이 되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만 계속 모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인정을 얻고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명예나 인정이 나의 숭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지성이 숭배의 대상일 수 있죠. 모든 물질과 시간이요, 자녀에게만 몰려있다면 자녀가 예배 대상이죠. 넷플릭스나 이런 동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일시적인 쾌락이 나의 우상인 거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예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인생은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우상이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라라는 이 말을 좀 풀어 쓴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똑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아진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아진다. 즉,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요? 우상을 섬기니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우상이 됐어요. 우상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왜?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명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칭호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데, 43장 1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구원자세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네 가지 나오죠. 여호와, 거룩하니, 창조자, 왕. 여호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도 스스로 있는 신은 없습니다. 왜요? 다 우상이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러내십니다.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잖아요. 모든 자리 모든 순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만드는 일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도 그 가운데 담겨 있겠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도.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거룩의 자리까지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 되시죠.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마땅히 예배할 분은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의 마음을 뺏기고 있고요, 무언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시며 통치자 되시고 왕이 되셔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면 그 하나님만이 예배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요, 다른 것 예배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것을 예배로 정의한 거예요. 예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인가요? 그 얘기잖아요. 출애굽의 얘기, 홍해 사건,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서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일들,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일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한순간에 구원하십니다. 전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정복하고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70년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지나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상이나 세상의 것이나 나 자신,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기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43장 21절의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돈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때로는 관계도 힘들어져요. 돈 없으면 약속도 잡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고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먹고자 하는 식욕을 살 수는 없어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사지 못합니다. 책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살 수 없어요. 책을 봐야죠. 사놓는다고 지식이 생깁니까? 돈으로 겉모습 뜯어 고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살 수 있어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 평안, 기쁨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 길이 너희 창조 목적대로 사는 길이기에 그게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고 너희가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마지막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볼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배하래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잘 아시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을 이렇게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즐거워하다, 이 동일한 그런 연결되는, 동전의 앞면이 되는, 앞뒷면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느냐라는 지점이죠.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으신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외로움을 타는 분이 아니고요, 부족한 존재도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즐거워하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러한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함께 누리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만족, 충만, 기쁨,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그 가운데 있기에 너희도 예배함으로 나와 함께 그것을 누리자라고 초청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진 영광과 기쁨, 만족을 예배함으로 인간이 누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예배하고 다른 건 열망하면요,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봐. 제발 나만 예배해. 그것이 너의 살 길이야. 그러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공예배가요, 외로운 하나님 찾아가 위문 공연해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주십시오. 제가 찬양할 테니 하나님 저를 보시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린,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 영광을 믿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세요. 예배를 영어로 보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worship and service거든요. 서비스라는 단어를 보면 섬김,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봉사의 모습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지난 2주 동안 우리 귀한 강사님 토요일마다 보내주셔서 강명옥 전사님, 올해가 72세가 되신 분인데 전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어제 기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또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과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 꼭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꼭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렸는데 어제 이런 말씀 그 중에 하나 해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한 부교육자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렇지,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 더 주님을 잘 섬겨보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가 나를 언제 섬겼니? 너가 나를 언제 섬겼니? 전사님이 좀 약간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남성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많은 사람들 섬기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상담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묵상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 주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섬기느라 얼마나 애쓴 줄 아니? 너가 불평하는 거, 너가 힘들어하는 거, 너가 고쳐달라고 하는 많은 기도들, 내가 그거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달리심으로 나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내가 모든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내 인생을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 드리자라는 그 마음의 이야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고요, 예배는 먼저 섬기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며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오늘 9절부터 13절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기 잘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모르지만 너희는 알기에 너희가 나를 증언해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전도하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요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길 원하실까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열정적으로 드렸던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배, 아니면 과거에 기억나는 그 예배 한 번에 하나님 그 다 퉁치면 안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대상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만족과 기쁨, 평강, 좋은 것들,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거기서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런 은혜의 기억을 다 버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 할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일을 잊을 만큼 오늘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바다의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 새로운 차원의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일은 그냥 잊어. 이 일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오늘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전 역사보다 더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 내 인생의 예배는 언제였을까? 내 인생에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그리고 어제 강명옥 전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보고 다시 다르게 해석하게 됐어요. 어제 강명옥 전사님이 오늘 같이 인사했던 그 구절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제 이제 강의하러 오실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올해가 예수가 온 교회 은혜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원년이. 그러면서 올해가 나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2세가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나 올해 목사님 72살이야 이러면서. 근데 올해가 저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또 내일이 가장 젊은 날일 것이고,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요 과거가 아니고 오늘이고 앞으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네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은요, 심지어 은혜의 기억조차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과거에 저 이때 너무나 좋았어요. 과거의 은혜 너무나 기억나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의 하나님,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보다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거의 은혜도, 은혜의 기억도 감사의 고백 정도라면 남기고 새해를 바라봐야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가 은혜의 전성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은 더 전성기가 될 거고요.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 이제 번역한 찬양인데요.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New every morning. 매일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를 영광이다, 찬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좀 해보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섬기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인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목숨을 걸라라는 얘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잘 준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보면 진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소홀히 대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형식적인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가짐 준비도 없이 나오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메마른 분들 종종 계실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나님 정의하셨다면 여러분의 목적인 예배가 무너졌기에 신앙생활이 지금 피폐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져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예배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지킴이 캠페인 이런 거 15분 전부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오시고 또 주일날 전날은 미리 홈페이지에 올라간 주보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챙겨가지고 오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사회생활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 이해가 됩니다. 안식처니까 주님이 주신 안식처 주무세요. 근데요,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자고 있고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늦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있고 매주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다시 생각하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 예배를 갈망하세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리는 온갖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평강,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예배하면 얻을 것이 없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누리시는, 삼위 하나님 누리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있는 신을 예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가, 오늘이, 아니 다음 주가 계속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